다들 잘 지내셨죠? 예,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 나머지 분들은 같이 또 우리가 뭘로 모였었죠? 뭐였더라? 그게 바이블 칼리지. 네. 바이블 칼리지의 기초 신학 강좌이지만 표식을 마치 아주 쉬운 것처럼 해서 왔는데 다들 속으셔서 오셔서 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게 잘 지냈던 것 같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도 막상 하는 입장에서는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 책을 함께 다뤄보고 같이 서로 유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으면은 힘드실까봐 그래도 평이한 소재로 된 책을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그 다음에 조금 표현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해나가시다 보면은 이런 신학이죠. 신학적 언어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들이라서 그런 얘기들 이제 표현 다 읽어가시면서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읽기 모임인데 우리가 교회 읽기 모임이니까 성경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성경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을 어떤 것이든 이렇게 하나씩 읽어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있어서 사실은 복음서 하나 읽고 싶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또 지금 창세기들은 다들 뭐 담임 목사님이 수요 시간에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창세기를 또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출애굽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나 읽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동부에서도 뭔가 말씀 큐티를 시작을 했어요. 큐티 책 다 구독하라 그래서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받아서 큐티를 하고 있고 우리 새벽 예배가 큐티로 나가고 있어요. 큐티 오늘에서 나오는 말씀과 삶 거기 진도가 그대로 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큐티를 좀 그날 해당되는 거 간략하게 한번 읽고 얘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디죠? 오늘 새벽에 비번이어서 못 나왔는데 네? 마가복음 10장쯤이죠? 네. 46절부터 52절까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이제 바로 진행할게요. 네, 10장 46절부터 마지막까지 10장 46절부터 마지막까지 좌우로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부터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잠깐 이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의미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것 같은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마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우리한테 전달하실까, 이런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상황 속에 들어가셔서 누가 말하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랑 좀 연결해 보시면 좋겠죠. 나랑 이게 나한테 어떤 함의를 주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부분과 적용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한번 잠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살펴보시고, 또 메모도 이거 종이 메모하시면 됩니다. 여기 종이 드릴 테니까 메모지 있으시면 메모지 쓰시고, 아니면 여기에다 메모하셔서 뒤에 다 메모할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종원이부터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바디메어가 좀 간절했구나라는 걸 생각해봤고, 그리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 원하나이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해서 집에 다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그냥 믿음이 있다는 거, 그냥 말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그냥 말만 하면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걸 확신한 믿음, 그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네. 갖고 있었구나. 딱 이렇게 눈 감고 누군 거야? 이렇게 소란해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원래 갖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윤 집사님. 저는 바디메오를 보니까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을 보여줘서 46절에서는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거든요. 네. 47절에는 소리를 질렀고, 48절에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는 49절에서 일어났고, 50절에서는 일어날 거에 같이 뛰어서 일어났고, 51절에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52절에는 제자가 돼서 따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알지 못해서 밖에서 그냥 교회를 쳐다보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기를 만나기를 원하고, 이제는 제대의 삶을 살기 위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바디메오의 모습에 나의 관점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꾸짖었어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바디메오를 48절에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49절에 그런 진심을, 바디메오의 진심을 보온 49절의 제자들이 이제 타일러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나에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 솔직히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나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꾸짖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그 행동을 보신 거는 되게 흥미롭네요. 재밌네요. 네, 좋은 관찰력이 되게 좋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48절에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닐 가망성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부르라 했을 때 불렀던 사람들은 제자들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제자들은 그들로 표현된 것 같고요. 예.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맞아요. 알았지만, 동네 사람들. 네, 동네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 집사님. 저는 그 바디메어처럼 간절함이 있나 저한테 그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제가 만약에 이상하게 봤으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으면 저는 거기서 춤했을 것 같아요. 멈추고 이렇게 눈치를 좀 이제 보게 되니까
그 받으면 더 크게 이제 소리 질러서 더 크게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네. 했는데 저였으면 할 수 있었을까? 약간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그만한 간절함이 나한테 없는 건가? 예.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그 겉옷을 내버리고 이제 막 또 달려가는 모습에서 한 번 더 또 생각해서 저는 또 거치를 또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런 걸치려고 했었을 것 같다. 네. 아, 벗고 있어도 음. 예술 앞에 나가다가 또 다시 두 손도 또 챙겨 있고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간절함인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다면 있었을 때 더 막 간절하고 급하게 나가면 사실 이게 왜 시간이 어딨어요? 약간 이제 그런 간절함의 표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만한 간절함이 여기 유대 사람들한테 겉옷은 이불이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불 밤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율법에도 누가 저당 잡혔을 때 겉옷을 저당을 밤까지 잡지 마라. 저녁 때는 갖다 줘라 이랬어요. 아무리 그 빚진 것 때문에 저당 잡혔어도 그것까지는, 왜냐면 그 사람 생명보호 차원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이 사람이 앞뒤 안 가리고 예수님께 지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더 하실? 예, 우리 미유키 집사님. 오늘 그 설교 들었으니까 좀 그러는데 그 여리고라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거, 그 다메오 뭐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뭐 찾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필요로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와주셨던 거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 예수님이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이렇게 먼저 다가오셔서 또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적어봤던 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적어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께 두 번 이렇게 막 외쳤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몸으로서 서서 이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잖아요. 네. 그런 예수님. 그리고 또 여기서는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우리라고 할까, 나는 영적인 눈이 안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성경도 잘 몰랐고 읽어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 뭐지? 바디메오. 네. 그거한테 뭐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아는데 그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는데도 예수님이 물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듣고 싶은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 필요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의 목소리를 그 듣고 싶으신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역시 그 메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또 뛰어 일어나. 네,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 재산이었다.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거 뭐지 뭐랄까 뭐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장비죠, 자기 장비. 자기의 생계의 장비지. 맞아. 생계. 맞아. 그거 전부인데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그러네.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나도 그래야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에 눈이 보였을 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게 저한테 하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의 장비인데 눈 뜨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소리 질렀고,
그리고 예수님이 널 찾으셔 했을 때 이미 뭐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생계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이게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눈을 뜨면 이제 일할 수 있고 이 눈을 뜨게 되면 내 삶이 다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목사님 그러면요. 저는 오늘 알았는데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도 만났잖아요. 네네. 같은 삭개오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같은 그런데 날인가요? 그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여정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은 중복해서 가셨을 수도 있고 여리고 네, 지나다가 삭개오 만났잖아요. 가셨었죠. 같은 날인가? 네, 같은 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나와요. 6월절이 3번.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연수가 3년이라는 추정을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 3개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리고 6월절에 돌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날 벌어진 뭐 이런 사건이냐 이런 게 추정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여리고를 한 번 방문했는지 또 방문을 하셨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 관사님. 저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개를 봤거든요. 소리 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서 내 성격상 나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소리 지를 수 있을까? 내가 간절함이 있나?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 봤고요. 또 거지 바디메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를 때 올 수 있었고 이거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갔을 때 제자들이 막 막았던 게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저는 거지 바디메오랑 아이들이 있으면 누구를 내가 오라 그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좀 더러운 거지 바디메오보다는 시끄러워도 애들이 낫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편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고 이제 하나 이제 더 본 거는 그 52절에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이거 읽으면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도 그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구원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게 어느 때부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무엇이지? 라는 그런 물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그 살아가는 그 패턴 속에서 그게 쌓이고 쌓여 제가 이렇게 살잖아요. 한 달 살고 1년 사는데 늘 그 물음이 내가 오늘 살아서 뭐 이제 우리 이렇게 머리로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게 뭐가 영광이 되지?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게 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 소망조차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 소망도 하나님이 심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이것들이 소망이 맞나? 평생 숙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뭐랄까요? 무거운 그 질문이어서 쉽게 답을 하기도 어렵고 답을 제가 뭐 이렇게 드려도 그게 답이 되지도 않을 거고 우리 각자가 이제 늘 풀어가야 될 숙제 같은 그런 질문들인데 이제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뭐였지? 니고데모 우리가 설교를 나눴었는데 니고데모는 고민이 많았어요. 질문할 것들이 많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마치는 얘기로는 아마 그 밤에 예수님 만나고 갔다고 확신 있게 돌아가지 않았을 거다. 니고데모는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 하고 돌아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냥 그렇게 대화하고 끝났다로 그 설교가 그 장이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남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또 뭡니까?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예수님 믿는 거가 거듭남,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계관적 전환이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설명하신 거고, 뭐 물은 회개로도 얘기하고 성령은 뭐 성령 체험으로도 얘기하지만, 그 말이 뭐 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가 완전히 세계관적 변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태어남으로 설명을 하신 거다. 청년들이랑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니고데모한테 큰 확신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계속 추적했어요. 왜냐하면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보는 이유는 3장에서 특별히 확신을 갖고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7장 5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바리새인 사회에서 예수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시신 처리를 해요. 이런 걸 보면서 니고데모가 그날 밤이 꼭 아니었더라도 계속 예수님을 추적했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회에서 자기도 바리새인인데 자기 입장을, 위치를 그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했거든요. 불안하고 때로는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고 신앙적 영역에서도 그렇지.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은 지금 좋은 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확실하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삶이 숭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도둑질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전, 뭡니까, 그 이슬람 교리의 성전이 있잖아요. 거룩한 전쟁 같은 거 있어요. 지하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파괴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약자를 보호하고 늘 약자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아직 확신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길은 좋은 길이니까 계속 걸어가라. 그러다 보면 니고데모와 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확실함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년들과는 말씀을 마무리 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은 사실은 다 우리에게 있어요. 이 길이 확실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꺼낼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같이 이렇게 던져지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리고 이 길이 숭고하다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시원한 답을 못 드리고 저도 구도자이고 또 예수님도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확신을 못 드렸다는 걸로 핑계를 좀 삼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좀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묵상만 해도 거의 1시간이 이거 참 욕심이 지나치네요. 네, 지나치네요. 난 출애굽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싶은데 그냥 욕심이 지나칩니다. 제가 좀 얘기 나눠보면 이제 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냥 얘기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로 봤어요. 구원자 예수로. 그래서 나는 어떤 예수인가? 나한테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우리 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비슷한데 한번 혼자 생각해봤는데 생명줄 예수, 이렇게 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생명줄, 나의 생명줄 예수. 그리고 구도의 대상이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의 의미를 찾잖아요. 그 의미를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부가 줄 수 있을까? 명예가 줄 수 있을까? 뭐 부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웰빙도 있고 레저도 좀 있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건강하게 유복하게 살다 죽으면 우린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의미를 주시고 구도니까 도를
삶에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100% 확신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정학 원사님이랑 같은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도 하려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원초적인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신집사님은 나는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으면, 그리고 앞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 없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게 유리하다면,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없고 그 경험을 함께 경험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빛난다고도 했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 이런 간절함, 이 상황이라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 사람은 원초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죠. 도와달라고. 사람들은 점잖게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 너가 낄 자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조용히 하는데, 이 사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제가 뭐 어제 설교할 때, 그 전에 수요 예배 설교할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너무 그렇게 함몰돼서 주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게 기본 방향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원초적 외침을 외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생각도 한편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서 막 더 큰 재물과 부를 쌓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막 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인생에 좌충우돌 계속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처럼 체면 차리지 않고 그냥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진짜 구원자가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체면 차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원초적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하는 거가 잘못된 거 아니고, 또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맹인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 문단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이쁜 색시를 얻어서 또 결혼도 좀 하면 좋겠죠. 자기 행복을 따라가도 되는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 우리 성도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뭐 신부, 각자 함의하는 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습득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예요. 이 사람들도 제자로 살아갔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거룩한, 요 제목 부제가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 사실은요,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 예전은 의식이에요. 의식. 예전, 예식, 의식. 우리 사소한 하루잖아요. 이런 거 하고, 아침에도 설거지 하셨고, 또 애들 깨워서 보내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사소한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되게 훈련하고 몸에 익히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갖고 나도 이런 길을 다시 훈련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